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겐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가기 위하여 범사를 경외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영생을 얻고 난 후에도 천국 가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 두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영생 얻었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데려가시는가,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좀 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 이유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수준이 좀 높은 말씀입니다. 제목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제목인 것처럼.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 못 받더라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다만 소망을 가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수준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또 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날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잘 못 듣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 밑에 신하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쫓기던 다윗이 쫓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찬스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 해서 그의 옷자락만 조금 베고 또 그 자기 사람들을 말려서 해하지 못하게 하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 이 다윗이 옷자락을 벨 때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나온 과정을 좀 설명을 들으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 했는가 하는 것들 알 수 있어서 이 말씀의 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 들었던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사울 왕 대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아주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볼 때 악한 신에 쌓여 살았던 사울이 다윗을 더 시기하게 되고, 그러므로 다윗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보다 더 잘되면 어떻게 하지?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나는 뭐냐?
나중에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죠. 맨 처음에는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 딸을 올무로, 자기 딸을 미끼로 다윗을 블레셋 손에 잡혀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사 죽기는 그냥 오히려 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는 것을 볼 때 사울이 더 시기심이 발동하고 다윗이 더 미웠습니다. 사울에게는 더 미워서 더 죽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직접 죽이려 쫓아다니고 다윗은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노업 땅에 이르렀습니다. 노업 땅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좀 달라 합니다. 근데 제사장 그 성소의 떡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 먹고 그리고 무기를 하나 달라 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떡을 얻어먹고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이웃 나라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죠. 다윗이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 밑에 가는데 거기 다윗이 참 유명했으니까 가드 사람 아기스 신하가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도 하는 그 만만의 다윗입니다. 이것을 자기 왕에게 얘기했을 때 그 가드 왕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즉 나라의 장군인데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겁을 먹고 어찌하면 여기 피할까 하고 궁리한 끝에 미친 짓을 합니다.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에 기대면서 정말 미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걸 보고 이 미친 놈을 내게 왜 데려왔느냐 빨리 보내버리려 해서 그 나라에서 피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생활을 쫓기는 생활을 하죠. 근데 돌아왔는데 어떤 소식이 들었냐면 조금 얼마 전에 떡을 얻어 먹었던 자기의 떡을 주었던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떡을 줄 때 사울의 사람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제사장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도와서 떡을 주었다. 그리고 무기도 주었다. 이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신고하게 되고 사울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전부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을 전부 도륙하게 되고 또 제사장 그 동네를 휩쓸어 버립니다. 가족들도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들의 가족과 소유까지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울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소식을 다윗이 그 가드에서 돌아와서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위로를 받았던 것은 그때 이후로 다윗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모이냐 하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사울 정권 밑에서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예,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모였던 사람도 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데 그 후에는 200명 더 모여서 600명 가량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거기를 떠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가 600명이 되는데 이들은 사울에게 다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그 다윗이 군사를 끌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군대를 모집해 왔냐 3,000명을 데려옵니다.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이때 다윗이 십이라는 광야, 십광야 어느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숨어 있는 것을 알고 기본 사람들이, 기본 자기 동네니까요, 수풀이 기본 사람들이 사울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십광야를 이렇게 둘러 포위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울 군대가 다윗 군대를 포위해서 거의 잡으려 할 점, 생포당할 점, 몰살당할 점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전령이 옵니다. 급한 전가를 가지고 사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지금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윗을 포로로 잡을 점에 그 전가를 받고 사울이 철수하죠.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보호한 겁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람이 결코 어찌할 수 없죠.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광야 숯불에서 떠나 나와서 엔겐디 광야로 갑니다. 그때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갔다가 다시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죠. 그때 엔겐디 광야를 피했는데 그것도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왔던 사울이 엔겐디 광야로 오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겐디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상입니다. 근데 이 엔겐디 광야에 아까 읽었지만 굴이 하나 있는데 아주 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피곤했던지 거기 딜을 보러 갔다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딜을 보러 갔다 하면 뭡니까? 일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뭔지 알죠? 아침부터 그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근데 여기 딜을 보러 가는 건 좀 쉬러 들어간 겁니다. 발을 가리러 들어갔습니다. 잠을 좀 자러 가는데 그 굴 깊숙이 누가 있었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군대를 데리고 나와봤더니 사울이 지금 그 앞에 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군대가 말하죠. 군인들, 자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울에게 원통함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좋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창을 찌를까요? 아니,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울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라 사울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다윗이 말립니다. 옷자락만 조금 베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하면서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 사울이 누굽니까? 그동안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주어서 어렵게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함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옷자락만 좀 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옷자락 조금 뺀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옷자락 조금 뺀 것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뚝 같던 거죠. 그런데도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 이 다윗 안에 억울함과 어려운 지단가가 있지만 그 억울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옷자락을 조금 베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 억울함을 당한 가운데서도 이 사울을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옷자락 조금 베고 떠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항상 함께하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고 다윗의 생명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았고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사랑하여 살았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거치지 않냐 그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에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이 어려움이 거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인 것처럼 어려움이 계속될 때가 참 많은데 왜 그런다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뻐할진데 왜 그러냐?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십니까? 어려움이 거치지 않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다시 결론으로 말하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대단하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준 사울인데도 사울을 안 죽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바로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죽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은 그 중에서도 최고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만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길 때 비로소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런 상황을 주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서 이런 상황을 이긴 자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될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걸 다 이해 못하시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정말 그게 나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은 아니 아픔을 주는데 그 아픈 힘든 상을 만나는데 그게 왜 사랑이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을 만나서 그런 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요 바로 뒤에도 이와 너무 흡사한 상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지금은 24장이지만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도 다윗이 10수풀로 다시 피했습니다. 아까 10수풀에 피했다고 했죠. 사울이 다시 10광야 수풀로 다윗을 찾아왔는데 또 사울이 피곤했던지 잠을 잡니다. 그때 잠을 잘 때는 그냥 밖에서요,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군사들이 뺑 둘러서 자고 사울은 그 가운데에 자는데 사울이 자기 머리맡에 물병과 창을 딱 꼽아놓고 잡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 아비새를 데리고 거기에 정탐을 가보죠. 진짜 사울이 내 잡으러 왔는지를 보러 간 겁니다. 그래 가봤더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노천 광야에 군사들이 뺑 둘러 자고 있고 참 이상하잖아요.
군사들은 적어도 요즘 같은 보초를 서는데 한두 사람은 다 자고 있고 사울도 자고 중앙에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왕이여, 아니 그때는 왕이 아니지만 자기들이 왕이겠죠. 다윗이여, 내가 저 창을 들어서 찔러버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찌를 수 없다. 하나님이, 내가 맹세했건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거다. 하나님이 맹대로 살다가 죽게 하시는 이건 나와요? 아니면 전쟁에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할 거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새에게 사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12절에 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그 다음 바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까 제가 이상한 모습으로 잔다 했잖아요. 누구나 보초는 서야 되잖아요. 다 자는 겁니다. 그것도 깊이 잠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이 상을 하나님이 그랬다면 아까 오늘 본문의 상도 하나님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600명이 걸어 나왔어요. 그러면 다 깹니다. 다 깨지요. 그 전쟁터에 신명이 곤두서 있을 텐데 600명이 나와서 곁에 서서 왕이여, 다윗이여, 이 사람 찔러 죽이겠죠. 이렇게 말해도 자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한 겁니다. 그런 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상을 다윗에게 주었겠습니까? 전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한 겁니다. 이런 상에 네가 어떻게 하느냐 보자는 거죠. 예.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 죽이는 겁니다.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상보다도 조금 그 뒤에 상 26강 상이 훨씬 더 다윗이 더 성숙해 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상은 그래도 억울함이 있어서 옷자락을 조금 뺍니다. 옷자락 빼는 그 심령에 어떤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번째 상은 그냥 물병만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예. 그 비슷한 시기지만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온전한 대로 세워가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고 있고, 저는 그 성경에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늘 부담이 돼요. 오른밤을 치고는 왼밤을 돌려대고, 악한 사람이 속옷을 가지고자 그 재판에 걸면 너는 그도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 이게 참 힘들잖아요. 뺨을 치면 뺨을 돌려드려요. 지금 다윗이 그것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왜 지금 다윗이 쫓기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을 사랑하여 사울 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는 사울의 군사였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사울을 사랑해서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죽이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오른밤을 쳤을 때 왼밤 돌려야 되는 겁니다. 속옷 달라 할 때 걷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모습과 꼭 같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데도 그 백성이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막 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놀리고 침뱉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돌려대고 있죠.
오늘 다윗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뜻처럼 그렇게 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꼭 그 상황에서 행하여야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물론 행하지 않아도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역량을 있지만 하나님은 역량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량을 드러내서 행할 때 그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어떤 시험입니까? 네가 독생자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들을 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시험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아들을 내게 바쳐 번제물로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물은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연기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업고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그 장소는 3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이미 알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아니 아침에 집을 났을 때부터 알지 않겠습니까?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바치려고 움직이는구나,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찌르려 할 때 찌르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때야 말하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직까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겠다. 충분히 그 전에도 알 수 있는데 찔러려고 할 때, 찔른 것이나 마찬가지일 때 그때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해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려 할 때, 죽인 거나 마찬가지, 죽였을 때 비로소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해야 비로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어려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런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그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을 이기면 더 큰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상을 하나님이 계속 주신 것은 다윗을 더 세우기 위해서 이런 상을 주신 것이니까, 알고 보면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 그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면에서 시험을 오면 기뻐하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각도로 원망하며 불평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충분히 이기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기고자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자 그런 상을 주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늘 어린애처럼 그런 상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만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늘 어린아이처럼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시기가 10수년 됩니다. 목숨 걸고 쫓겨다니는 시간,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닥쳐온 때가 10수년이 되는데, 이 다윗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들지만 늘 이겼어요.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삽니다. 이 이후에 사울이 안 쫓습니다. 이 이후에 이미 다윗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세워진 겁니다. 더 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은 다윗에게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사울의 쫓는 것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이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약하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으로 이기고 이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이기는 자 되는 것, 그가 가장 대단한 자가 되고 또 그 가장 복 있는 자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길 때마다 그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부하들이 되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볼 때 답답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하들이 말하기를, 다윗이여 그냥 찌르십시오. 당신이 왕입니다.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다윗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찌를 수 있냐. 그때 군사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기회를 주는데 왜 이 기회를 못 살린단 말인고, 참 답답하네 하면서 자기들도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원망을 주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다윗이 미웠겠어요. 이랬을 때 말이죠. 그렇겠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옆에 사람이 답답하다,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다닐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이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제자들이 답답했습니다. 주님 진짜 답답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용서하십니까? 그냥 하늘에 불을 내서 썰어버리면 되죠. 왜 그러십니까? 답답하다 하고 원망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원망스러웠겠냐고요.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늘 지켜보는 것이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사는 세월 동안에 뭘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이걸 군사들이 깨닫게 되죠. 다윗의 이런 삶은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정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다윗의 삶으로 말하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대단한 군대, 가장 훌륭한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는 백전백승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어떻게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군대들이 다윗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으며 처음에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한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기의 백성을 살린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안 죽입니다. 살리죠.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다윗이 죽이지 않고 그 건너편 산에 가서 말합니다. 사울에게 아버지요. 그게 아버지니까 자기 장인어른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요. 내가 당신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여기 옷자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내게 붙였지만 나는 당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이렇게 옷자락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사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는 참으로 선하구나. 나는 내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내게 선을 행했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기고 그 말 여 뒤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그런데도 또 쫓아갑니다. 이 사울은요. 아까 사무엘 26장에도 마찬가지죠. 또다시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여기 물병과 당신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그토록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근데 다시 또 눈물 흘리며 다윗에게 빕니다. 내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마다 돌이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진짜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몇 가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패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만 사울이 왕위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사울이 왕위를 피했습니까? 죽기까지 안 피했습니다. 왜? 이미 다른 왕을 세우는데도 사울이 왕을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만나서 자기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므로 그것을 보고 사울이 원수 사울을 돌이키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가 안 돌아왔을 뿐이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돌리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던 다윗에게 어려움이 끝없이 계속되었던 것은 또 가장 큰 어려움이 다가왔던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아름답게 또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 군사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 원수를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들었지만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옛날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우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라. 왜 그런 상을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주었겠어요? 그런 상에서도 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때 말했지만 그 상을 주관하는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상을 그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었느냐? 그런 상에서도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게 그의 복이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라 그러죠. 그럼에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 상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백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된 느부갓네살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역사를 보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정인의 삶이 되었던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믿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과 다니엘 친구들, 다니엘이 한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거죠. 그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같은 상황, 다윗이 와보니까 자기 원수가 바로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찬스죠. 이때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바로 아마 찌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었다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기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려 하는 말씀이신지. 이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울과 바나바입니까?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죠? 깊이. 복음 전한다고 많이 낮에 맞고, 그리고 깊은 착고에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날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막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렸어요. 문이 전부 열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이 도망가라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도망가려면 찬스다 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바울은 생각해. 이게 과연 도망가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으라는 다시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너 자결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간수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살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냉철해야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 같아도 거기 다시 진짜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그런 삶이 곧 나를 세웁니다. 처차는 나를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삶이 또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정인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나를 미워하는 삶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복 있는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또 이웃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